네,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맴돌며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묘사하고 계세요.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 세 번째 부분에 운행하다와 같은 단어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맴돌다, 너풀거리다. 여기서 이제 너풀거리며 퍼덕거리며 라고 이렇게 번역본들을 봤을 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계셨는가 했었을 때 그냥 저희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이 부모 독수리가요. 이 새끼면은 요만한 새끼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쭉 찾아봤습니다.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요. 요만한 새끼가 아니라 한참 커가지고 거의 성장이 다 됐는데 아직 어른은 아니에요. 어른은 아닌데 이제 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몰라요. 본능적인 뭔가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 독수리가 계속 얘를 막 밀치기 막 휘젓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걸 6개월을 갖다가 먹을 거 갖다 주면서 해요.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얘가요 어디 꼼짝을 못하니까 날지를 못하니까 꼼짝 못하니까 배가 계속 고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가 고픈 것도 동기가 되지만 이제 때가 된 거죠. 근데 그래서 부모가 때때로 이렇게 막 이 둥지를 휘어줘 막 나가게.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둥지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젓고 막 때때로는 새끼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밀쳐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새끼가요, 막 요만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컸어요? 한 10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막 이렇게 막 펄떡펄떡거리면서 이제 막 가까이에 있는 이제 막 가지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뭐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독수리는요, 그냥 낮은데 어디 그 둥지 틔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데다가 둥지를 두지 않습니까? 뭐 떨어지면은 막 죽는다고 생각을 모르겠어요. 뭐 독수리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새끼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기 위해서 이렇게 허덕이는 막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림이 11절의 그림이.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이 어른 독수리가 하는 게 뭐냐? 부모 독수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쭉 맴돌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막 얘는 막 이러고 있어. 막 했다가 바람을 탈 줄 몰라요. 근데 막 부모 바람 탈 줄 아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봐요. 막 얘는 막 이러고 떨어졌다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말씀에서는 새끼가 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순간에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날개 위에 받아 엎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날개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곁에서 굉장히 머리를 잊지 않아요. 왜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맴돌면서 철저히 지켜보고 있어요. 독수리가. 부모 독수리가.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유용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영상에서 따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제목이 젠틀 푸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모 독수리가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모 독수리가 이제 지금 저만큼 컸어요. 새끼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한 건 아니죠. 근데 충분히 이게 깃털이 다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다. 그러면서 밀어요. 이렇게 밀쳐내요. 하도 안 나르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날개를 탁 밀었어요. 지금 날개를 탁 민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새끼죠. 새끼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지. 이게 새끼예요. 요게 머리가 원래 하얗게 됩니다. 어른이 다 되면은. 지금 여기가 어른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게 새끼인지 아시겠죠? 바닥바닥바닥바닥.
계속 맴돌고 있어요. 따라서 발탁발탁발탁 하면서 글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글라이딩을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막 저러고 있는, 막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계속 주변에서 두 마리의 어른 독수리가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튜브에서 An Eaglet's First Flight이라는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전체 과정을 갖다가 이제 다 보여주는 4분짜리라서 제가 여기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이 메라헤베트라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세우시게 되면서 어떤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쭉 해온 것이죠. 이제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것을 모세가 이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독수리와 같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며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를 호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 속에서 이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뭔가 이제 굉장히 주시하면서 뭔가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헬기가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목적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갖고 이제 맴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저희가 더 진도 나가기 전에 그 고대인들이 직면했을 어려움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마지막 부분까지 이 고대인들이 들으면서 뭐가 어려웠을 거냐면,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엘로힘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엘로힘은 보편적인 그 신들, 복수형입니다. 를 말하고 있어요. 아직 밝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 고대인으로서는 너무 이상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창조 신화를 보시게 되면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 다 처음서부터 이름을 다 밝히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신을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힐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신의 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신의 어떤 묘사되고 있어요. 영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어떤 형상이나 모습,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형태가 없는 신, 우상은 다 피조물이었잖아요. 뭐 해, 달, 별, 나무, 산, 뭐 샘터, 깊은 샘터, 깊음의 샘터, 뭐 이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피조 세계의 것들이 다 어떤 형태를 가진, 모습을 지닌 그런 신들이었는데, 지금 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멘붕. 뭐지? 이름도 몰라? 형태도 없어. 이게 완전히 뭐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질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다 넘어가 버렸어. 벌써 이제 한 2장, 3장, 4장까지 갔을 거예요. 이제 벌써. 그런데 고대인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이질적인, 이해가 안 가는 영이 뭐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영인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메라헤페트, 운행 맴도신이라 우리가 메라헤페트를 봤고요. 이제 루아흐를 보겠습니다. 이 루아흐는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루아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의미는 사실은 1차적인 것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기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바람이에요. 바람으로 딱 이해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여지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숨결 또는 호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을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이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형태가 없죠. 바람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다른 창조 신화의 신들은 형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바람은. 그러나 경험될 수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오감을 통해서, 그죠? 나의 오감을 통해서 들려요. 광야에 있으면요. 계속 들려요. 뭐 멈추지를 않아요. 고요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오감, 귀를 통해서 들려요. 제 귀랑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요. 소리가 달라져요. 그럼 나무랑 부딪히는 소리가 소리가 바뀌어요. 신기해요. 오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뭔가 물체랑 이게 뭔가가 컨택트가 있으면서 이제 들리게 되죠. 이동시키는 냄새도 바람이 이제 불면은 저기서 바비큐 한다. 냄새가 맞죠? 저기는 고등어를 지금 저기는 삼겹살 아랫집은 뭐 이런 것들 냄새도 이 바람을 통해서 맡게 되죠. 물체들을 통해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파리, 낙엽 요즘 막 완전 낙엽 시즌이죠. 막 날아다니죠. 그런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도는지, 이렇게 도는지, 가는지, 그것을 다 물체들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는 저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바람이 강력하듯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시는 창조주도 강력하심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람은 그냥 잔잔한 바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바람. 그래서 이런 바알신, 가나안의 바알신이 이런 바람, 폭풍, 그런 신이죠. 구름, 비의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강력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신의 이 바람 같은 이 강력한 모시기가 형태가 없는 것이 지금 의도를 갖고 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새끼 독수리처럼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 굉장한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했었을 때, 야, 지금 뭔가가 이게 막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는 이 태고의 물, 어둠 속 깊음의 물 위를 맴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나는 날아다니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이렇게 막 퍼덕이면서 불안하게 날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맴돌면서 예리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모 독수리와 같은 이미지로 지금 창조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 위해서 막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가 어떤 무브먼트가 시작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바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어둠 속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직 빛이 없죠? 빛은 3절에 나옵니다. 그죠? 빛은 3절에 나오고 아직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둠 속에 그대로 있어요. 어둠 속 지금 흑암이 깊음의 얼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 위에 맴도시니라 했었을 때 지금 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환.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아직도 있죠. 근데 그 깊음의 물 위를 지금 이 신의 루아흐가 지금 뭔가를 의도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어둠 속, 아직 빛이 없죠? 어둠 속 깊음의 물 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랬구나. 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빛이 있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고 계시는 건가?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메시지를 지금 이러한 그림을 묘사하시면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다 운행하시니라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시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 창세기 1장 2절을 갖다가 들었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그들의 이해를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해서 이 루ach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계시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마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2절 13절이 누가 잠언 8장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이 있으시면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파워풀합니다. 근데 12절에서 나 지혜는 아니 호흐마라고 합니다. 아니는 아이예요. 나. 그 다음에 호흐마 지혜는 하면서 지혜가 이제 주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혜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뭔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명철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소를 삼으며 했을 때 명철에 이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의인화된 모습을 우리가 잠언 8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정통에 따르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12절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들은 딱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이 12절 말씀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의인화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겠어요. 그래서 이 22장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가 권면하고 있는가를 이제 쭉 보도록 할게요. 22절 주님께서 그의 길을 시작하던 태초에 그의 일들의 시작 이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가지셨다 또는 소유하셨다 또는 낳았다 라는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3절 영원 전 태초부터 땅의 시작 이전에 나는 세움을 받았다 또는 나는 형성되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어떤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길을 시작하시던 태초에 그 다음에 영원 전 태초부터 땅의 시작 이전에 라고 지금 계속 그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케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장 8절 말씀을 할 때 다시 보겠지만 2장 8절 말씀 언젠가 하겠죠. 어쨌든 영원 전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전, 모든 시작 이전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2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로 이제 읽는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의인화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22절 주님께서 그의 길을 시작하시던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 23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어둠 속 깊은 물 위에 맴돌고 있다를 이제 잠언 8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냥 한 구절 있잖아요. 한 부분인데 이것을 잠언에서는 22절에서 36절까지 쭉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 명철, 하나님의 지식과 분별력 등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도록 지금 지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6절 기품들 태움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풍부한 샘들이 없었을 때라. 지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는 태움과 물, 샘터가 있기 전에 존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25절, 26절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의인화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창조 행위를 이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7절 그가 하늘들을 세우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죠. 의인화된 존재죠. 내가 거기에 있었으며 그가 깊음, 태움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그러했느니라. 이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를 직역하면 원을 새기실 때, 원. 맴도는 거랑 비슷하죠. 28절 그가 위로 구름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깊음, 태움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 왕이 창조의 하루하루를 묘사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 창세기 1장을 갖다가 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하는데 오직 창조주께만 모든 피조세계를 제자리에 질서 있게 유지하는 권위가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나는 그분과 함께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었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명공, 창조의 건축자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말씀하시는데 이 그분 앞에서가 히브리어로는 리파나브입니다. 리파나브. 그래서 어근은 파님, 얼굴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기쁨으로 날마다 가득했기에 거울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늘 기뻐하였다. 기쁨의 얼굴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쁨의 얼굴 앞에서 막 찡그리지 않게 돼요. 애들 보면은 엄마나 아빠가 막 웃고 있으면은 애들도 막 웃어요. 아기 때부터. 그죠? 예. 지금 그런 것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기쁨을 반사할 수밖에 없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계십니다. 31절 그분이 지으신 땅, 거처할 땅을 즐거워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창조의 절정을 묘사하고 계시죠. 창조의 하루하루를 쭉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묘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 그분이 지으신 땅, 거처할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 안에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 안에 창조된 사람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을 아담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클라이막스에 지금 왔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이 어둠 속 기품의 물 위를 맴돌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로 절정을 이루고 있는 창조의 피조세계 전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그분의 그 탁월하심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지금 절정, 모든 것 안에 이제 세워진 아담, 사람의 아들들, 브네이 아담, 인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에는 사람과 그의 창조주는 서로 관계성을 누리도록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네. 그냥 기뻐하였으니까 그래 다 좋아, 이야
기뻤어. 너무 좋아. 막 짱이야. 그게 지금 이 단어를 여기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원래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 움직이시는데 이제는 그 만드신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사람과 그 창조주는 이제 이 관계성을 어떤 관계성을 누리도록 이제 디자인이 되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32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면서 이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요. 실제로 단어는 아슈레,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33절,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며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34절,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잠언 8장에 지금 창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을 창조 이야기를 데리고 가죠. 그러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뭔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창조주는 서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이 32절에서 34절 그러니까 의인화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는 사람은 지으심을 받았고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 또는 바람도 불어 넣으십니다. 인류는 그분의 지혜와 명철, 분별력 등을 DNA처럼 전해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것을 창조 이야기로 다시 인도해 가면서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내 훈계를 받아라. 그냥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토후바보후로 산다. 그것을 지금 잠언 8장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창조주의 영, 창조주의 지혜는 잠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도 받고 있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훈계 듣고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 아슈레이 행복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제 창조 이야기는 오리지널 창조죠. 근데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우리도 창조 이야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돼. 진짜 진정한 디자인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훈계, 훈육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퍼니시는 벌 자체가 목적이에요. 훈계와 훈육은 지금 빗나간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훈계와 훈육이죠.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사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혜를 얻게 됐었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죠. 왜? 진짜 나의 본분을 이제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본분은 무엇인지 몰라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듭났잖아요. 애기잖아요. 거듭난 상태에서 우유만 마시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라나야 되는데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훈육을 우리가 기꺼이
예스,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예스를 전진해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은 지혜라는 거죠. 삶의 지혜를 얻었었을 때 진정한 행복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훈육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물론 아마 죽는 날까지 계속 훈련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한 스텝 한 스텝 잘 마치고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사람은 안 변해요.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육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된 나의 본질, 이제 하늘에서 거듭난 내가 이 땅에서 빗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로서 나의 존재를,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토라의 말씀이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신약이 아니라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토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경청, 실천, 연습으로 훈련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서 새 피조물이 된 나의 창조된 본질과 디자인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한꺼번에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안 하십니다. 인스턴트 없어요. 이것은 과정,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성화랑 같은 건가요? 맞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성화라고 우리가 하지만, 성화라고 그러면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35절, 36절 아주 진지한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 빗나감은 자해, 죽음과 언약 맺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5절. 이는 나를 만난, 지혜가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네페시 또는 영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총체적 존재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기 네페시를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지금 생명을 향해서 가느냐, 포기하지 않고 가느냐, 훈련을 계속 받느냐, 아니면 빗나가는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죽음과 언약을 맺을 것이냐.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 그 신명기 32장에서도 30장, 32장 생명을 선택하라. 저주를 선택하지 말아라.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권면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창조주는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들을 펼쳐가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을 선택한 가족의 계열과 죽음을 선택한 가족의 계열. 누구입니까? 가인의 계열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에 대해서 얘기가 사라지면서 다시 이제 셋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생명의 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계속 나와요. 그런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족보만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족보의 이름들을 보면요, 오유 이름 얘기 어느 때가 되면은 또 해드리겠는데 그 이름들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노아와 그 가족.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는 인류. 그래서 날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니 그것이 악밖에 없고 악밖에 계획하는 게 없다. 그런 선택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패역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아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한 히브리 백성을
거기에 지금 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잡족들이 다 붙어서 같이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예, 잡족들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 안에 그냥 히브리 민족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다 노예로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은 다 노예 없는 문명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가 다 노예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건들이 터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다른 열방 그 민족들이 저분이 진짜다 해가지고서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애굽을 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냐, 같이 구속과 구원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해서 홍해에서 파멸된 바로와 이집트의 병과 군대의 꼴처럼 그런 것이 계속해서 그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야, 생명을 선택해라. 호소하셔요. 죽음 선택하지 말아라. 토후와보후 너희들 경험하는데 이게 좋으냐? 난 이걸 만들지 않았다. 네. 솔로몬 왕의 메시지는 인류의 모든 세대에 이 진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시대, 문화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선택해라. 죽음, 토후바보후, 너희가 알고 있는 태홈, 흑암, 두려움, 걱정, 근심, 그거 선택하지 말아라. 방법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에게 권면하고 모든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권면이자 경고예요. 안 따르겠다고 하면은 경고가 되는 것이고, 권면은 내가 권면을 듣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 8장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창세기 창조 이야기 1장 2절 똑같은 거죠. 계속해서 토후바보후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루아흐 엘로힘, 지금 메라헤페트, 지금 운행하시는, 맴도시는, 지금 뭔가 어떤 위대한 움직임을 시작하시는, 펼치시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갈 것인가. 예, 지금 선택 사항이라는 게 똑같이 우리한테도 놓여져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막 잠언 8장을 갖다가 지금 우리 창조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근데 왜 잠언 8장을 공부하는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시대를 막론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또 중요하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새 피조물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새 피조물을 부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다 지금 우리는 새 피조, 오리지널로 우리는 회복이 됐는데 오리지널이 뭔지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창조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8장은 우리가 말씀의 제자로서 창조 이야기와 바르게 대화하고 씨름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창조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런 거 쭉 나열해가지고서 그림 그리고 끝나잖아요. 많은 경우. 그 다음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만을 그냥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는, 그리고 현대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주의자와 창조론주의자 논쟁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한 어떤 증거물 같은 걸로 이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예요. 언약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계시를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죠.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백성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의 속성을 봤었을 때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실질적이세요. 네. 추상적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겠지 저렇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으로 시작하십니다. 열쇠는 여기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공포, 혼돈, 황폐함, 우리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막 형성된 것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전환이 하나님의 영이 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신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토라의 진리 개념들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는 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토라의 진리의 개념들이 계속 그걸 깔아주고 계세요.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을 통해서 이 생각 속에 뭐죠? 반복, 지속, 누적. 반복, 지속, 누적으로 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켰었을 때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형성된 나의 이용선의 옛 십자가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냥 죽어서 없어진 옛 이용선이 이제 이 마인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진리로 반복, 지속, 누적으로 각인을 시키면 얘가 이제 진리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연습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각인시키면 똑같은 창조의 영이 이 뇌에 세워진 진리를 통해 무책임하고 혼돈, 공허, 황폐한 삶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나 그러지 마. 순간순간마다 더 강하게 느껴지고 더 강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무책임하고 혼돈,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근심, 걱정이 늘 눌려있던 것들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의 영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의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물론 싸우면 안 되니까 변해요! 막 이렇게 얘기. 근데 저 내면에서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헛거냐 라는 그거가 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 왔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안 변해가지고 늘 그런 고민 속에서 야 어떤 4대 모태신앙이 이렇게도 안 변, 이렇게 어떻게 뭐 선교사라고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막 개판이 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걸로 저는 정말 바닥을 치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된다. 토라를 통해서 이거는 되는 것이구나를 배워가면서 정말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바닥에 가면은 소망이죠. 올라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네. 그런 걸음으로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8년 저희가 지냈는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가능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에 우리가 잠언 8장을 봤는데 두 번째에는 창세기 41장 38절과 다니엘서 5장 8절, 11절, 12절 말씀. 창조 이야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경 속에서 한 사람, 한 인물, 창세기 41장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과 관계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 주변의 관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증거해 주십니다.
이게요, 놀라워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열방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 쟤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깡그리 모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깡그리 모르는 지금 바벨론이었나요? 메대였나? 중간에 있는 벨드사살 입에서 나온 그런 그 왕비였습니다. 사실은 왕비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지금 요셉이 이제 막 꿈 해몽하고 한참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몰라요. 바로가 지금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 신의 지금 영에 지금 감동된 사람이 얘야, 얘.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있겠어? 네가 해. 라고 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집트의 탑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또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벽에 막 성전에서부터 갖고 온 모든 그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러한 그 가구들과 이런 것들을 갖고서 막 식기 갖고서 막 그걸로 막 술 마시고 술 퍼마시고 있는 막 이 사람들, 지금 왕이랑 왕의 신하들이 막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막 환상이 보이면서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벽에 막 글자를 썼어. 근데 막 그 글자가 뭔지 아무도 몰라. 그때 8절,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근데 그 왕비가 그 얘기를 들어요. 왕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한테 가요. 11절,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도 나타났나이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신, 왕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죠. 아까 실수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죠. 지금 이거는 성경과 5대 제국에서 일어나는 얘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에서 막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에서 있는 이 요셉 누구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출신. 네, 다니엘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선 지금 거기 교육받아가지고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제국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이 다니엘이 그렇게 다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지금 왕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딱 봤었을 때 그런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한 사람한테 임했었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이 요셉의 경우, 다니엘의 경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11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아에 대한 예언이죠.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예수님이니까 뭐 이게 다 되는 거지 뭐.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인 우리한테는 이것은 되는 것이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훈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똑같아요. 그게 메시아 예수아이든 우리든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간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게 되면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었었어요. 지금 창세기 1절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잠언 8장을 통해서 그 권면하는 게 무엇이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사실 그 고대근동 청중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일 것이니까 주목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잠언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 새 피조물된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훈육을 받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력, 생명을 선택하라.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3절로 넘어갈 것인가? 아직. 창세기 1장 2절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3절로 넘어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움직임이에요. 저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한 개인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요셉을 통해서 살짝 봤고 다니엘을 통해서 살짝 봤어요.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고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션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절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세 번째 부분에서 3절로의 움직임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이 어디일까요? 둔두루둔두루둔. 그 퀴즈로 내지는 않게 찾으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그 본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주시게 돼요. 충만히 주셨는데 왜 충만히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맥이 있어요. 전체 배경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충만히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가운데 주어졌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세션에 자세히 보고 출애굽기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많은 경우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그랬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줘도 참 힘들어요. 얘기하기가. 왜? 직계를 받아버려가지고. 직계를 받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겸손하고 그렇다면은 뭐 직계가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성숙하고 미약하면은 그거 굉장히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아무나 와서 나 직계 받았다 그러면 뭐 다 들을 거예요?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특히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한 개인 안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 2000년 동안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오늘날 지금 내리고 있는 정의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자녀 세대를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어떻게 인도하고 가이드할 것이냐에 있어서 넌 직계 받으면 돼. 안 돼요. 직계 받으면. 직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모습인가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아들들, 딸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3절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데가 이제 드디어 이제 3절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왜 빛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빛을 보기 전에 바이오메르 이 말하다 말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 충만하심과 그것을 말로 했었을 때에 그 연결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